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도 역시 사사였던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삼갈은 오늘 이 본문 이후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딱 한 줄만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다. 그 역시도 사사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긴 본문이 나와 있지도 않지만 그는 놀라운 일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놀랍게 사용하셨는지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훗 이후에 또 사사가 났는데 누구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삼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사로 임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 어떻습니까? 그가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여러분 이 시대에 블레셋은 강대국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점점 세력을 뻗쳐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고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이쪽 블레셋이에요. 이 세력을 지중해 쪽으로 막 뻗쳐나가던 중이었어요.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 군사력을 가지고 지중해 쪽으로 뻗어나가던 그 블레셋을 막은 게 누구냐? 바로 오늘 삼갈입니다. 귀한 일을 감당하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소 모는 막대기로. 소 모는 막대기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중에 아마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소 몰아보셨을 거예요. 저도 기억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외할머니 댁에 가면 소를 키웠습니다. 이렇게 언덕 같은데 소를 이렇게 묶어 매놓으면 소가 뜯어먹고 나중에 이제 그 소를 저녁에 데려오더라고요. 그럼 데려오면 소가 딴 데로 가고도 막 그럽니다. 그럼 뒤에서 이렇게 쩌쩌쩌 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가고 하는 걸 제가 봤었어요. 그때 여러분 소를 제대로 몰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뭐 막대기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엉덩이 때려가면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래요. 이 이스라엘은 이 소라 이런 걸 모을 때 이 소들을 잘 이끌기 위해서 막대기를 들고 다녔습니다. 작게는 요만한 막대기도 있고 조금 크게는 제 키만한 막대기를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몰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막대기로 삼갈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블레셋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특별한 무기, 무슨 독특한 무기 한 번 휘두르면 수십 명이 뭐 사라져버리거나 아니면 엎어져 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막대기 들고 가서 이긴 겁니다. 막대기. 평소에는 소 엉덩이 때리고 소 머리 때리고 여기저기 뭐 흐트러진 거 치우고 그러던 그 막대기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평범한 농기구를 가지고 가서 이긴 겁니다. 또 하나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여기서 보니까 농기구를 가지고 가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농기구를 평소에 갖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의 직업이 뭡니까? 농사꾼이에요. 그가 태어나서부터 어떤 유명한 집안에 귀족으로 태어났든지 아니면 힘 있는 가문의 사람으로 태어났든지 아니면 그가 장군의 아들로 태어났든지 뭐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는 농사꾼이었어요. 여러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별 볼 일 없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특출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합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막대기로 평범한 막대기로 가서 이스라엘 구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무엇인가 성공하려고 하면 내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려면 큰 돈이 있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 사이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특별한 거를 요구해요. 늘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 교회는 감당하기 어렵다, 우리는 못한다, 아니면 나는 능력이 없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우리는 늘 뭔가 특별한 거를 우리는 늘 강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별한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농사꾼입니다. 게다가 가지고 있던 건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사용했던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뭐예요? 돌멩이에요. 오늘날 무슨 핵무기라든지 유도탄이라든지 정밀한 무슨 그런 GPS가 달린 무기가 아니라 그냥 돌멩이였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조약돌 돌멩이에요. 그 돌멩이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이런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던, 여러분, 그 손에 들고 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지팡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혹시 터키 이스탄불에 성지순례라는 여행을 한번 가보신 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보면 그 궁전이 하나 있는데, 거기 이렇게 가보면 그 보석 같은 거를 이렇게 전시해 놓은 데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보석들이 많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 중에 보석만 보고 돌아오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반짝반짝합니다. 엄청나게 큰 다이아몬드도 있고, 숟가락 다이아몬드 별거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전시관의 한쪽에 가면 소위 말하는, 진짜인지 여부는 몰라요, 그냥 소위 말하는 모세의 지팡이라 불리는 지팡이가 거기 있습니다. 저도 지나가다가 이게 못 볼 뻔했어요. 왜냐? 우리가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혹시 찰턴 헤스턴이 주연했던 십계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거 보면 모세의 지팡이가 얼마나요? 이만합니다. 꼭 산신령이 갖고 다니는 것처럼 이만해도 짚고 다니면 폼도 나요. 그런데 그 박물관에서 진짜 모세가 썼다고 하는 지팡이는 어떤지 아십니까? 요만합니다. 한 요만해. 그리고 막대기예요. 막대기. 제 엄지손가락 굵기만 하나요? 막대기입니다. 잘못 치면 부러질 것 같은 막대기예요. 그게 홍해를 가르고, 실줄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시대의 목동들이 썼던 막대기는 맞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모세도 그런 비슷한 막대기를 썼을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걸로 칠 때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가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지요.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때, 그들을 구원할 때 1000명을 블레셋 사람 죽이고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합니다. 그때 사용했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길을 가다가 나귀가 죽어 있었고, 그 죽은 나귀의 턱뼈를 들고 그 턱뼈로 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특별한 도구를 써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손에 잡히는 게 무엇이든지 간에, 내 손에 잡힌 게 돌멩이든 내 손에 잡힌 게 막대기든 내 손에 잡힌 게 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 손에 들려졌다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세상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삼갈은 농사 짓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남들보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아니에요. 남들보다 지도력이 뛰어났습니까?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특별한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농사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그를 잡으실 때,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삶으로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죄송하지만 저를 보세요. 제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뭘 통해서 말을 할 수가 있고 뭘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더러움으로 채워져 있고 얼마나 악하고 별의별 악함이 다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됩니까?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구역장이 되고 어떻게 집사가 되고 어떻게 권사가 됩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세의 나이가 몇 세 때 부름을 받습니까? 나이가 80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80 넘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80 넘으신 분, 이제 부름받을 나이가 되신 겁니다. 이제 때가 차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겁니다. 이제 일해라. 이제 이 교회를 구원하고 울산을 구원하고 이 나라를 구원하라고 이제 부르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80세 모세는 왕자가 아니었어요. 처가살이했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재산도 능력도 아무도 없는 처가살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건 오직 하나였어요. 막대기 하나입니다. 양 한 마리도 자기 게 없었어요. 그저 막대기 하나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나이에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서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다윗 아들 중에 제일 밑에 있는 제일 미약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여러분, 그 위에도 뭔지 아십니까? 엘리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엘리사, 그 또한 농부였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원래부터 신실해서 제사장의 아들이었다든지 귀족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농사꾼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였습니까?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저 배운 것 많지도 않고 그저 고기 잡는 그 일만 감당했던 가난한 출신의, 저 시골 출신의 어부였어요. 마태는 세리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이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는 저 시골 출신의 이름 없는 여자입니다. 이스라엘에 얼마나 여자가 많았겠어요. 얼마나 귀족과 가문 좋은 여자들, 교육받은 여자들, 교양 많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신 여인은 저 시골 출신의 마리아였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가문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그저 목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그들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양육하는 육신의 부모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삶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1년이라는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삼가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듯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고 교회를 이끌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이끌고 여러분의 구역을 이끌라고 올 한 해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힘이 없다고, 내가 능력이 없다고, 내가 감당할 것이 가지고 있는 게 없다고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만드실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에게 귀한 삶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감당할 능력도 없고 감당할 힘도 없고 자격도 없는 저희들인데 그러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직분과 사명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삼갈이 평범한 농부였고 그가 농기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적으로 내놓을 것도 없고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무엇인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를 통해 이 땅을,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우리를 통해 우리의 구역을, 우리의 선교회를, 이 교회와 울산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